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부터 시작될 삶 속에 응답 받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주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1월 둘째 주 13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제목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와 시험과 갈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삽니다. 중요한 건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고요. 문제가 늘 있고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하는 건 똑같은데 사는 것도 그 반대로 똑같습니다.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조금 내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아, 역시 내가 이 교회를 갔더니, 역시 내가 이 학교를 갔더니, 역시 이 직업을 가졌더니,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자식한테도 말하고 강요하고 그 기준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가진 어떤 방법도 노력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계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계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더 열심히 나를 갱신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육신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음 듣는데도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가리켜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하세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노력 이상 인생이 안 바뀝니다. 열심히 하는데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내 가족, 내 친구의 배경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죄와 저주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의지할 존재가 아닌데,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고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흑암운동 공으로 있던 사단이요.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매일마다 흑암의 생각에 덮이고 삶은 혼돈되고 늘 공허한 마음 속에 살게 됩니다. 채워도 태워도 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빠진 생명 없는 삶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진짜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 삶이 갈수록 썩습니다. 황폐해집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면 더 썩습니다. 생명 없으니까요. 생명이 있는 식물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야 자라나듯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그 모든 하는 열심과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 아는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노력과 헌신이 빛을 발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흑암의 생각에 덮여 계시고 나도 모르게 공허한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늘 붙잡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맞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나는 다른 길 붙잡고 갑니다. 우리 주변에 죄와 저주로 가득한 문제와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랍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죄와 저주에 붙잡힌 사람과 문제가 넘어서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사단을 박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흑암을 갖다 줘도,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줘, 상관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원래 나예요. 행복하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근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런 시험을 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분명히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내 주인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 아닙니다. 좋은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줄 아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영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보실 게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은 창세 전부터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안 가도 됩니다. 시험 안 받아도 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됩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의 일로 인해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죽을 일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문제란 문제는 다 당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덮쳐도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악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데 사도행 10장 38절 늘 눌려 지내고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을 공격했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의 이름은 디아볼리스입니다. 원어죠. 회방자, 대적자. 회방합니다. 뭘 회방할까요? 이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걸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 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고소하는 자라고요. 이 사단이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창세기 3장에 처음 인간 아담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에 써있듯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를 통해서 절대 복음 아닌 것으로 답을 얻도록 합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 사단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결국은 복음 아닌 나의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3, 4대까지 완전히 망하도록 지금도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가 고린도서 15장 22절 동일한 사단에게 시험받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을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이 바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그 모든 환경 조건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서 보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깨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내게 흑암의 생각을 가져다 줘요. 너무너무 힘들도록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단 내시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단 내고 승리합니까? 그 답이 본론 1번의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문제와 시험을 주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성도의 그릇을 넓히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신명기 8장 2절에 적혀 있죠. 너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유혹은 사단이 쓰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릴 생각으로 함정을 파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험과 유혹의 원어는 똑같습니다. 페레이스라모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말입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성도에게 오는 시험이든 유혹이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하신 계획에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갖고 문제를 주십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사단이 괴롭히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셔서 앞으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 필요한 시간표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다고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바치라고요. 왜 주셨죠? 아들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험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주세요.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장소.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엘리야, 세리요한, 사도 바울도 전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표를 주시고 시험과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나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내 낡은 틀이 안 깨져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고 광야의 시간표와 시험과 유혹의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가는 길을 따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게 닥친 문제와 환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항상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굶주리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사단이 주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장 너 필요한 거 있지 않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존칭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이면 네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되지 않냐? 바로 그 말입니다.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응답받는 게 왜 죄입니까? 응답 받으셔야죠. 중요한 건 사단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의식주에만 쓰임 받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좋은 삶, 좋은 직장, 좋은 건강이 마치 복음의 최종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놓치도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어떤 도구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툴입니다.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로 복음을 붙잡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내가 뭐가 있어야 될 줄 미리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의식주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에서 해방하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네 육신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왜 떡만 갖고 말씀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살아나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인도받을 때 내 육신의 문제가 응답됩니다.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 문제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이번 주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죠. 표적과 기적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예하서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딱 몰아세워요. 근데 여러분 높은 산이 아니라 왜 성전 위로 데리고 간 줄 아십니까? 성전 위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압니다. 누가 아느냐? 그 성전에 일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요. 아마 충격받고 예수님께 다 엎드릴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적 한 번만 보이면
너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네 발밑에 엎드릴 텐데 뭐하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기적 한 번이면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한 번만 일으키시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죠? 기적 한 번만 일으키시면 문제 아닐 텐데요. 이 사단의 속셈이 뭡니까? 복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적과 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복음을 버리도록,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불신앙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책임지시고 응답 주시겠다 하셨는데 왜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시편 91편에 사단이 들은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면 주신다는 말이지,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요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너희들도 다 속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딱 뭐만 빠지도록요? 복음만 빠지도록, 십자가의 공로만 빠지도록.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와도 똑같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붙잡았잖아요. 말씀 잘못 이해했더니 표적과 기사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결과 하와도 결국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문제와 모든 갈등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면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중에 기사와 표적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그 성도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더 빠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기적, 표적 바라지 마시고 매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리고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성공을 말하죠. 세상의 성공, 모든 영광, 축복,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에 답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안 쓰시던 말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단아라는 표현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경배하면 십자가 달릴 필요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좋습니다. 줄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없는 성공,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요, 오히려 저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 빼고 성공하도록요. 말씀 인도 안 받고 응답받도록.
성경은 세상의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8장 22절에 환난과 고통의 성공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성공이에요. 성공했는데 환난이에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성공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성공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최고의 성공자의 축복 누리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복음의 증거를 말하는 것, 그 속에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인도 따라 응답받는 인생으로 반드시 우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 외에는 그 외에 오는 복과 응답은 복응답 아닙니다. 또 고난의 복이요, 또 힘들게 받아야 될 응답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붙잡아야 될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단이 떠났죠. 그래서 우리도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직 복음이 안 되도록 합니다. 오직의 뜻, 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고,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말씀부터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오늘 마귀가 시험과 유혹을 할 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11절의 응답이 옵니다. 본문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간 게 아니라 마귀가 포기한 겁니다. 시험 유혹을 암만 갖다 줘도 안 되거든요. 복음이 있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단이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흑암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걸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이나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 가지고 사단을 쫓아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도 오늘 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써있듯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얼마든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지금 내 그릇과 내 체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오고 문제가 안 오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복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요. 항상 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바로 그걸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 안에 있는 납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시급한 문제, 세상의 성공 다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안 됐다, 됐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또 내가 하고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매주마다 인도받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결론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돼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복음 안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축복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바로 인도받아도 하나님은 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볼 만큼 축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증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증인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성공자의 모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갉아먹고 흔들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십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내게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